올해는 우리 교회 수의가 설립된 지 6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66주년 기념 생일날입니다. 생일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 교회에 초청하여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 나눠주셨던 우리 주보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셨죠? 여기 보면 이 초청 카드가 다 돼 있습니다. 우리 이게 초청장, 보통 생일 잔치하게 되면 초청장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생일날이니까 같이 와서 축하 좀 해주면 좋겠다. 내 얼굴 봐서라도 한번 와주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많이 좀 모시고 오고, 우리 교회는 이번에 모시고 올 때 양로원에서 한 세트로 모시고 오고 그거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이웃, 내 일가 친척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야, 내 교회다,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구경이라도 해봐라.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서, 더군다나 생일날이니까 같이 한번 가보자고 좀 요청을 하시고, 다음 주에는 다 같이 오셔서 우리 박인영 목사님 오셔서, 정말 이분은 무속인 무당 출신은 아닙니다. 무당의 그건 아니지만 이제 신내림을 받고 굉장히 그런 신들림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다가 극적으로 회심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헌신된 사람이 되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간증도 듣고 또 그분이 지금 얼마나 왕성하게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획기적으로 삶을 살았는지, 그 다이나믹한 인생, 드라마틱한 인생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많이 좀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한 사람이 꼭 두 분씩은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952년도 5월 3일 날 우리 교회가 설립했는데, 이제 66주년을 기념하여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갈 것인가, 제가 다음 주에는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앞당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좋은 기업들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위대한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반적인 그냥 좋은 기업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업만 좋은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고,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어떤 사람을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단지 마음이 좋은 사람, 단지 편안한 사람, 착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세상은 좋은 사람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목회자들을 보통 이동을 할 때 보면 추천이 들어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이분 잘 아시죠? 이 교육자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그분의 장점들을 잘 캐치해서 얘기해 줍니다. 이분은 참 찬양을 참 잘합니다. 이분은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전도를 참 잘합니다. 설교가 좋습니다. 나름대로 그분이 잘하고 있는 분야들을 잘 캐치해가지고 추천을 해줍니다만, 어떤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뭘 추천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좋습니다. 이 말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일까요? 사역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사역자는 다 좋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좋지 않습니까? 사람은 참 좋습니다. 사람은 참 착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을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은 뭐 좋게 얘기해 주려고 나쁜 단점을 얘기해 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 좋다는 말, 좋은 말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특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름대로 탁월함이 있어야 되고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 기꺼이 이 사람을 추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보면 예수님의 눈에 봤을 때 단순히 그냥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단순히 그냥 교회로서 이곳에 머물러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주님이 힘주시고 또 그런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 그 사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조연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교회,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발돋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서나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교회일 수 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중요한 교회고 또 위대한 교회일 수 있지만 그 앞서서 누구의 가르침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소위 영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다는 그런 권사님, 기도 잘한다는 어떤 장로님, 그 사람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머리를 조아려요. 그리고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나에게 예언해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만 기도가 우선이 아닙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헛된 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지 않고 잘못된 이 영적인 그런 세력에 눌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배우기에 그리고 익히기에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이 기도했던 것,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임했을 때 저들이 했던 기도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어디 가든지 복음을 증거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들은 사도의 가르침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시에 믿고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나가야 합니다.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느냐?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표적과 우리 기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과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 기사란 이 단어는 기적을 말합니다. 기적. 근데 이 기적은 영어로 보게 되면 미라클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보게 되면 wond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onder. 놀랍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술꾼이 술을 끊습니다. 담배에 찌들려 살던 사람이 담배를 끊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치유됩니다.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이 우울증이 치유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제 주변에 이런 일들을 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겪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비전이 없던 사람이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 믿고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가정들이 변화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원더입니다. 원더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나타낼 목적으로 나타나는 기적.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보여줄 그런 목적 때문에 드러나는 기적들, 드러나는 현상들, 이것을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것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고 있냐면 요한복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그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훨씬 맛있고 좋으냐. 보통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나중에는 좋지 않은 것을 내오거늘 당신은 왜 이렇게 하냐. 알고 보니까 그 포도주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단순히 내가 이렇게 기적을 잘 베푼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 잔치 자리를 흥을 돋구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구세주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기적을 보시고 제자들이 믿습니다. 우리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표적 세메이온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보여줄 목적으로 나타나는 기적, 이게 표적인데 여러분 이런 표적이 초대교회에 수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나면서 안준뱅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지나가다가 구걸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에 힘을 얻고 허리에 힘을 얻고 몸에 힘을 얻으면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이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엄명했거늘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고 당신들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딱 듣고 아니 이 사람들이 평소에 배운 적도 없는 그런 범인에 불과한 학원을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냐. 그러면서 저들은 사도행전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핍박했던 사람들이, 원수 같던 사람들이 이런 기적들이 이런 표적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다. 그냥 놔주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그 원수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 여러분 제가 세메이온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나타낼 목적으로 나타나는 기적. 이게 세메이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수들의 입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길 원하시냐면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저들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깜짝 놀랍니다. 원더풀!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진짜 초대교회의 능력이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런 능력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런 능력들을 많이 상실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것은 성령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의 파도를 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파도 타기. 여러분 파도 타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구경은 많이 해봤겠지만 직접 파도 타기를 해보신 적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저를 너무나 많이 신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도 출신입니다. 바닷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파도 타기 그 보트를 탁 타가지고 멋지게 쫙 타는 그런 건 안 했지만 그 비슷한 것을 어릴 때 만들어 가지고요. 뭔가 본 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파도 타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파도가 넘실대는 그 파도를 딱 타고 나가게 되면 재밌는 것은 파도 타기를 하게 되면 단순히 그냥 울렁해 가지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타가지고 나가면 그 파도를 타가지고 해안선까지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파도 타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를 치십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치실 때 우리가 잘못 타버리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파도 타기를 잘하게 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몰라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냐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성령님이 서라는 곳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 갔다가 섰다가 이것을 반복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서란 곳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그분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성령의 파도 타기를 잘하는 교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교회, 봉사하고 섬김 있는 교회, 나눔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성령의 파도 타기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여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목적도 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렵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세우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목적들을 잘 알고 파도 타기를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44절부터 46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무상통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일까요? 글자로 읽으면 쉽습니다. 이렇게 했구나. 그러나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해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3,000명이 회개하여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 세계 15개 국가에서 흩어져 있었던 그런 나그네들입니다. 그들이 태어난 곳이 다릅니다. 그들이 자랐던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 또 유대교회에 입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흑인들도 있었습니다. 백인들도 있었겠죠. 황인종들도 있었겠죠.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수많은 그런 나라와 그런 지역과 문화 속에서, 언어 속에서 각계각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한꺼번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싸웠다는,
오늘 이 본문 기록할 때까지는 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서로 섬겼습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챙기려고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 챙기기보다는 누구를 챙겨요? 내 가족부터 챙깁니다. 내 새끼부터 먼저 챙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기꺼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줄 알았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들을 섬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그브로 사람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땅이 많았습니다. 그 땅을 팔아가지고 제자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나눠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걸 가지고 다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것, 그렇게 나누는 것,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왕이면 성도들의 집에 가서 여러분 물건을 좀 팔아주십시오. 기왕이면 그분이 식당을 하고 있으면 맛이 없더라도 한 번 더 찾아가서 팔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많이 팔아주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거리 지나가다가 돈을 주우면 어떻게 하세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한 10만 원 주었습니다. 5만 원짜리 2장 딱 주었습니다. 아싸 제수 해가지고 입 싹 닦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주운 돈은 뭐 하라 그러죠? 다 먹으라 그러죠. 다 안 먹으면 그게 잃어버릴 수 있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 입에 갖다 집어넣으라 그럽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공돈이 들어왔을 때, 내가 수고해서 얻은 돈이 아니라 그런 돈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요, 하나님이 내가 평소에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번 것 가지고 열심히 살지 못하니까, 이웃을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공돈을 주셔가지고 이웃을 섬기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그런 공돈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기고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삭줍기란 것이 있습니다. 이삭줍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자신의 밭에 있는 그것을, 모든 것을 다 거두지 않습니다. 밭에 있는 농작물들, 보리들을 다 거두지 않고 보리 이삭들을 남겨둡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찾아와가지고 아마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밭에 가서 보면 막 떨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녹두가 떨어져 있고, 또 먹다 남은 찌끄레기 같은 것도 막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주워다가 먹습니다. 고구마 농사 지었던 데 가게 되면 조그마한 그 고구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통 이게 뭐 먹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모아다가 집에 와서 쪄먹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보통 그걸 가지고 생애를 연명하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줍기는 뭐냐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게 섬김이지요. 그게 나눔이지요. 또한 주었다고 하면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공돈이 생기면 이것을 분명 공돈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인데 누굴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택배기사 아저씨들 보게 되면, 자 보십시오. 이제 어떤 물건을 받았습니다. 이게 자기 물건이 아닙니다. 자기 손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지만 자기 물건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주소지에 적혀 있는 걸 보고 그 주소지에 찾아가서 그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써버리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택배기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물질을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그것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배 두들기기 위해서 쓰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돈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그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공돈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디 갔다가 돌아왔는데 자기가 큰 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 갖고 싶냐고, 뭐든지 사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 생겼길래 저러냐고, 나도 모르는 돈이 어디 꿍쳐나가지고 이제 꺼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냐, 그런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돈이냐 물어봤더니 본인이 아주 오래전에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게 있답니다. 근데 그 보험 중에 어떤 특혜가 있냐면 이게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 병원 신세를 지지 않으면 이게 건강을 챙기라고 해서 그 보너스 금액을 주는 그런 특혜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었지요. 근데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60만 원이 날라왔는데 그게 못 찾아가지고 나중에 이자가 막 붙어가지고요 70만 원이 된 겁니다. 70만 원이 다 붙어와가지고 70만 원이 이렇게 왔다고, 이거 가지고 우리 한번 나가서 맛있는 거 고기도 사 먹고 우리가 그동안 사지 못했던 거 한번 사보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 살까? 요즘 그동안 내가 테니스 라켓이 없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테니스 라켓 한번 살까? 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분 좋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습니다. 갑자기 띠리리 왔습니다. 그게 뭔가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보니까 방글라데시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박지훈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문자가 온 겁니다. 자기가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내가 지속적으로 그분을 돕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선교 보고를 쭉 한 겁니다.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이번에 어떤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다. 그래서 기도해달라. 문자가 왔어요. 얼마 밑에 보니까 얼마냐면 70만 원이었습니다. 야,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내가 좀 써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 보고, 여보, 이 돈 내 돈 아니야, 우리 돈 아니야, 이거 봐. 딱 보더니 그러네. 바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심부름꾼들입니다. 택배기사들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내 배만 불리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제 후반기부터는 참 우리가 당회에서 그렇게 의논을 모았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쌀떡 사역을 하자.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우리가 의자를 새로 놓아둔 데가 있습니다. 원래 그것을 만들어 놓은 취지가 쌀떡을 올려놓고 사랑의 쌀떡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었던 겁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의자를 갖다 놓고 해놨지만, 여러분, 경주에 가게 되면 최부자가 있지요. 주변 백리 안팎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착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주변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런 것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는 교회,
좋은 교회에서 정말 위대한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게 정말 섬기고 나눠 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교회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 칭찬을 잃어버린 지가 꽤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한국 교회의 초대 교회 시절만 하더라도요, 1%, 2%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칭찬받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내가 이런 여건들 때문에 교회는 나갈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직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는 욕먹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잘못입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의 잘못입니다.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복주의를 가르쳤고 엉뚱한 것을 가르쳤고. 여러분, 교회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한국교회는요, 그런 식으로 부흥해 왔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섬김을 자랑해야 합니다. 기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뚝 서 있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느 날부터인가 부자 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야, 교회 한번 와봐라. 부자 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한번 오면 우리 교회에 우리 장관 있다, 장관. 우리 교회 오면 국회의원 누구누구 있어. 저명한 의사도 있고 저명한 기업체 사장도 있고, 야,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본질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 그게 무엇입니까?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것을 얘기만 해주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이 있어. 예수님이 나와 너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 그 예수 믿으면 내 삶이 바뀌어지고 너의 인생도 바뀌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역사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을 결단하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헛된 세상의 영광과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교회가 서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약화되고 그 말씀이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구청장이다, 시장이다, 심지어는 대통령이다, 그런 것을 자랑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고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여서 그 본질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진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6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원더풀한 일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목적으로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섬김과 사역을 할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그런 일들이 또 벌어졌더니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아지며 성령의 파도 타기를 시작합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헌신하고 드리고 희생합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구나. 저 교회 가면 뭔가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좋은 교회로 만들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찾으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 이 땅에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